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정말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바다처럼 보이는 이런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편에는 헬문산이라는 아주 큰 산이 있습니다. 고지대가 있습니다. 그 고지대에서 바람이 내려옵니다. 바람이 세게 내려올 때는 그 갈릴리 호수의 물결이 요동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파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성지순례 때 갈릴리 호수에 가서 배를 타보았습니다. 평일인데도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성경 말씀대로 갈릴리 호수에는 센 바람이 불어오면 큰 파도도 일어나겠다라는 이런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풍랑이 일게 되었습니다.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배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구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보지 않고 계십니다. 라고 원망의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바다를 향하여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멈추었고 풍랑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1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께 순종하는가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신가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라고 했습니다. 바다를 말리시고 길을 내신 분,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홍해 바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셨고요. 바다를 멈추게 했습니다.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바람으로 말려주셨습니다.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난 길을 따라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뒤에 따라오던 애굽 병사는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로 모두 수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사야서 5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람과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풍랑 가운데서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작은 어려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작은 문제, 큰 문제가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함으로써 기도 응답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